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신앙의 자극제. 우리는 때로는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반복되는 일상이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이건 신앙이 한 걸음 물러서는 느낌을 받고 때로는 전진하지 않는 것 같은, 아니면 또는 너무나 안이한 나머지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길 바라고 신앙의 열심을 갖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때로는 자극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전달이 또 되죠. 자신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으로서 자신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그러했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인데, 그것이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율법으로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내친 것이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11절에는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아멘. 시기나게 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신앙에 큰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 이스라엘이 그들이 넘어졌을 때도 세상 이방인들은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있던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풍성한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사실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지금 너희, 이 편지는 로마 교인이 받고 있고 대부분 로마 교인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문안을 받는 걸 보면은 아는 이들도 있고 모르는 이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빌라도가 나는 이제 무죄하다 그러면서 손을 씻어요. 그랬더니 좋다. 그들의 예수님만 죽이면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그리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학살, 나치의 학살이나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핍박을 받는 것들이 그때 그런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이제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비록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은 시기나게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것은, 그러면서 자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비록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살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처했을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전투 이후에 이 굉장히 아합 아내인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는 그 말에 지레 겁먹고 엘리야가 자신은 분명히 850명이죠. 이 우상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한 번의 협박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면서 나는 죽겠다고 광야로 숨어들고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 나는 열심히 유별났는데 특심이었죠.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 뭡니까? 내가 협박을 당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은 다른 얘기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또 따지듯이 19장에 내가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를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가 포기하는 것 같고 그가 엘리야도 그런 승리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 것을 보여줘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 더 일어나서 사명으로 연결되거든요. 너의 이어지는 사명은 엘리사가 감당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이세벨 다음의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 이어질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정권 교체가 또 이루어질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낙심했던 무릎을 일으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단지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변증하고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실했지만 하나님 위해서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때로는 우리도 홀로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때로는 그럴 때가 있을 때 외로움 아니면 때로는 시험들이 있을 때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홀로 두시지 않아요. 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었듯이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홀로 외로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두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등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자극과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요 행위로는 아니다. 이스라엘의 분명한 잘못은 거기 있었죠. 사실 하나님 편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그 이해를 잘못한 것이죠. 오해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신이 했던 것들에 대한 자랑만 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다들 떠넘기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그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은혜의 고백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맞아, 내가 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요. 8절에도 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네. 한 번도 하나님의 햇살이 감춰진 적이 없어요. 그들이 눈을 감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어둠을 경험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예, 교만한 굳은 마음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상 자신들이 교만했던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테니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며 일어나기를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과 젖은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방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결론으로 끝이 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킨다라고 읽은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극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돼서 예수님은 명령하시기에 성령께서 오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전달되고 전파된다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그들도 다시 한번 겸손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랬죠. 누구나 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온 세계를 돌아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이르러도 그들도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온다 예수님은 사실상 말씀했습니다. 단지 지금은 버린 것이 아니고 이 자극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도 듣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자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멈춰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편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회복해야 되고 세계 열방도 다시 한번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12절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해서 잘 됐다가 아니지요.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이제 주일학교를 감당하면서 아이들한테 기도를 좀 하라는 의미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너희는 기도 안 하면, 만약에 너희가 기도를 안 해줘서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 가면 너희들 예배도 못 드릴 텐데 어떻게, 이런 신앙에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줬더니 아이들이 사모님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먹을 거를 싸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자극을 주려다가 다시 한번 무슨 자극 받았냐면 기도하라는 자극을 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변치 않는 아이들의 사랑,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한 자극이든 그 자극이 살아나게, 오늘은 본문에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찌릿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찌릿함, 귀한 영혼들의 오늘도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그 찌릿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